신도를 뭐 2시간 내에 다 하기는 너무 많죠. 핵심적인 것. 신도에서 우리가 신도를 안다고 했을 때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이 어떤 부분인가, 이제 그 부분을 갖고서 이제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엑기스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동영상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신도를 아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실 일본 종교를 안다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본 종교라는 거는 이게 중국, 동아시아에서 막내예요. 동아시아에서 막내라는 이야기는 이제 중국과 한국을 거쳐서 일본으로 가기 때문에 이 줄기를 모르면 일본 종교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고유함이 있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로부터 흘러간 그 맥이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안에서 융합이 되고 또 새로운 또 종교의 형태를 나타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종교를 안다는 것이 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거는 바꿔 이야기하면 일본인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인을 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냥 현상적으로 드러난 사실을 갖고서 판단하는 것이죠. 그들의 어떤 그 삶이라든지 또 종교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선입견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모른다라는 걸 전제할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세계를 우리가 좀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름, 굉장히 다르거든요. 우리랑 굉장히 다른 그런 이웃 나라인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이제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일본을 알아간다. 이렇게 백지 상태에서 이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도. 사실은 지난 시간 3월 달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본인들에게 종교를 물어보면 종교가 없어 라고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이제 무종교성 이라는 말씀을 이제 제가 드렸습니다. 뭐 특별히 현대 일본 젊은이들에게는 신도라는 것, 신도라는 건 거의 이제 사화처럼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신도는 그냥 종교라는 의미, 신앙이라는 것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일본인들에게는 그냥 습속이고 습관이고 풍습이고 뭐 이런 식으로 신도가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종교냐 이렇게 쓰던 여기 많은 퀘스천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신도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종교라는 카테고리 속으로 묶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교단 종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교단 종교와 신도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교단 종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제 사료집의 그 신도의 정의의 밑부분에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조금 이따 여기 설명을 드리겠어요. 앞에 부분 조금 더 설명을 드린 다음에 거기 사료집에 나왔듯이 원점이 불투명한 신앙체계다 그랬어요. 원점이 그러니까 뭐 어디서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신도가 어디서 어떻게 시작했는가 불분명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원점이 불분명하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신도라는 것을 일본인들이 이게 자신들의 무슨 토착적인 종교이고 신앙이고를 자신들이 알아차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이게 종교의 형태로 있기보다는 이게 뭐냐면 바깥으로부터 일본 안으로 외래 종교, 특별히 불교가 일본으로 들어가면서 불교를 만나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토착 종교가 신도임을 그제서 알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게 종교인지를 몰랐던 얘기. 그게 이제 원점의 불분. 자, 그러면 뭐가 신도라고 했을 때 이걸
카테고리 속에 넣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신도를 뭘 갖고서 그 신도라는 종교의 고유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가미에 대한 외경과 순경이다. 이렇게 하면 가미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가미신앙. 이게 고유함이다. 여기서 이제 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감이? 뭘까요? 감이? 신. 이게 이제 신이에요. 신을 일본 사람들은 감이 그렇게 읽어요. 근데 제가 신이라고 하지 않고 감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들이 생각하는 신과 감이의 의미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신이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감이라고 불러야 돼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신 하면은 그리스도교는 뭐 절대 유일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신이라는 개념 안에는 이게 뭔가 절대라는 개념이 붙죠. 절대 타자라든지 절대 유일이라든지 이런 뭔가 인간과는 다른 존재를 신이라고 보통 칭하죠. 근데 감히는 그렇지가 않아요. 절대 타자도 아니고 유일하지도 않고 창조신도 아니고 이런 신이라고 그 불러진 그 카테고리 속에 감히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신이라고 칭하지 않고 감이라고 해야 된다. 감이. 근데 이 재밌게 이 감이에 대한 신앙이 일본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가? 바로 이게 이제 제사 의례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제사 의례. 제사를 지내려면 뭔가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제사를 드리는 그 대상이 바로 감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왓즈지의 풍토라는 데에 나와 있듯이 그 일본 국민들은 제사에 의해서 확보된 하나의 교단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이 제사로 묶어진 이 제사의 의미도 보통 우리들이 지내는 그 제사와 일본 사람들이 지내는 또 제사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제사로 인해서 일본 사람들 이거는 이 제사가 바로 일본 사람들을 묶어주는 하나의 단결시키는 어떤 그런 힘을 갖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일본 문화의 특성, 일본인들의 특성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집단주의. 기억하시죠? 바로 집단주의. 일본인들 안에서 드러나는 이 집단주의의 그 출처는 이 제사하고 연결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인들을 결속시켜주는 힘이에요. 제사가. 그리고 이 제사로 인해서 하는 그 종교가 바로 이제 신도인데 이 신도가 일본인들을 결속시켜주는 어떤 그 힘으로서의 작용하는 것은 근대 메이지 유신에 와서 천황제 이데올로기가 오면서 아주 강화되죠. 그 부분은 오늘 다루지는 않습니다. 이제 오늘 6월달 가서 이제 천황제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살펴볼 텐데, 자 그러면 신도라고 하게 되면 그럼 이제 일본의 고유한 종교, 일본의 고유 종교, 일본의 토착 종교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학자들이 신도를 정의 내리는 많은 그런 정의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죠. 지금 일본 문화청에서 출간된 그런 종교 영감에 보면 신도란 일본 민족의 고유한 신인 가미 및 신령에 관련된 신념을 기반으로 발생 전개된 것을 신도라 한다. 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미가 나와 있죠. 자, 그럼 이 신도라는 명칭은 상당히 뒤에 가서 나오는데 이게 720년 일본 서기, 오늘 일본 서기에 대한, 그러니까 일본의 고대 역사서 중에서 이제 두 가지 역사서가 있죠. 하나는 고사기, 하나는 일본 서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712년, 이건 720년에 편찬된 것 같아요. 여기에 일본 서기에 보게 되면 여기에 신도라는 고사기에는 나오지
나오지가 않아요. 신도란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일본 서기에 가서 이제 비로소 신도란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 그 신도 서기의 31대 요매기 천황 즉위 전기에 보면 천황 신불법 존신도 그렇게 나오죠. 자, 해석하면 천황은 불법을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신도를 존숭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믿는 대상은 뭐예요? 불법이에요. 불교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720년 벌써 전에 불교가 들어왔고 천황은 종교로서 신도가 아니라 불교를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신도는 뭐냐? 신도는 일반인들이 존숭하는 그런 하나의 그런 것으로 신도를 이제 그 존숭했다라고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외래 종교인 불교를 접하면서 일본인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토착 신앙을 신도로 의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이것은 세계 종교산에서 굉장히 특이한 점이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들은 자기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근데 일본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외래 종교를 접하면서 알았다. 이게 그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도는 교단 종교가 아니다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교단 종교가 아니라고 하면 먼저 교단 종교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교단 종교로 정의해줄 수 있는 것은 교조가 있고 경전이 있고 그 다음에 교단이 있는 이것을 갖고 있을 때 교단 종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교조라 하면은 뭘까요? 그 종교를 창시한 창시자죠. 그리스도교는 예수, 그 다음에 불교는 뭐 고타마 시타르타, 경전이 있죠. 성경이 있고 팔만대장경이 있고, 교단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 사찰, 승가 공동체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신도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교조가 없어요. 누가 세운지 몰라요. 교조가 없어요. 경전도 없어요. 경전이 없어요. 교단도 없어요. 교단도 없어. 그러니까 신사라고 이야기하는, 일본말로 진자라고 이야기하는 근데 이게 일종의 오늘날 우리가 교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신도의 교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어떤 저거죠. 사찰하고 사찰. 그러니까 신사라는 것 사실은 일본말은 그냥 일본말대로 읽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진자라고 하겠습니다. 이 신사는 그냥 우리가 한국말로 이걸 이제 읽을 때 신사 이렇게 있죠. 이제 일본말로는 진자. 진자는 사찰, 불교의 사찰이 들어오면서 이 진자가 만들어지게 돼요. 어떤 공동체 형태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재밌죠. 자, 이게 교단 종교하고 달라. 그럼 무슨 종교냐 이거는? 교단 종교가 아니고 무슨 종교냐? 이거는 자연 종교라고 해요. 자연 종교. 그러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카테고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그 카테고리 속에 신도는 들어가지 않아요. 자연 종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연 종교.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단 종교만 아는 사람들은 신도를 종교가 아니다라고. 왜냐하면 그 안에 뭐 교의도 없어, 경전도 없어, 뭐 경전도 없고 교단도 다 아무것도 없고 도덕적으로 뭔가 이렇게 율법이라든지 뭐 이런 규범도 사실은 없으니까 그러면 종교적 측면을 찾아볼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종교라는 카테고리 속에 넣을 수 있는 뭔가 근거가 있는 뭔가 건덕지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여기에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의례, 제사 의례. 이것이 고유한 것이죠. 의례, 그 다음에 신화, 이야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 의례를 통해서 가미에게 이제 예를 갖추는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은 종교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 이런 것들은 후차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카톨릭이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개종을 했어요. 동방정교회로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동방정교회를 이렇게 미국 분이신데 개종을 하셨는데 개종한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성경 신학자였거든요. 그때 바꾸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종교 신앙을 보존해 주는 것은 뭐 다 바뀌어. 이런 것 경전대 해석도 다 바뀌고 모든 것들은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은 다 바뀌어.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 바뀌지 않는 것. 바로 그거는 리추얼이다. 그래서 이 동방정교회 안에서 있는 리추얼 그것을 이분이 새롭게 그 의미를 재발견하면서 이제 동방정교를 이렇게 이제 개종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의례가 갖고 있는 카톨릭에서 이 미사가 없다면 이 의례가 갖고 있는 그 중요성, 그러니까 신도가 신도로서 오늘날까지 존속하는 바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의례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안에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공통된 기억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제 가미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볼 텐데요. 아까 가미는 보통 신과 다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자그만치 가미가 800만이 있다. 2만 아니고 800만. 800만. 자, 가미는 가미의 그 의미는 원래 이 위에서 왔다. 몸보다 조금 더 뛰어난 능력을 지닌 존재? 그 정도예요. 그 가미의 개념, 고대 신도 안에서 일본인들에게 있어 가미의 개념은 그 태평양 말레이시아에서 마나라는 그 성격과 상당히 유사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마나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능력과 뛰어난 힘 그런 것들을 마나라고 이야기해요. 마나. 그러니까 뭔가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존재야. 뭐보다 조금 더 뛰어난 존재. 그런 존재면 딱 감이야. 이게 감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막 이게 절대 초월 우리가 인간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하고 아주 친숙해요. 가까이 있어요. 늘 접할 수 있고 늘 자연 속에 우리와 함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지금 18세기 그 국학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오늘 이분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국학자 모토리 노리나가. 여러분들 그 이름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사람이 가미에 대해서 내린 정의가 오늘날 일본 안에서 아주 가장 그 사람들에게 많이 인용되는 그런 절입니다. 자, 거기 가미란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가미란? 저기 2페이지? 네, 거기 모토리 노리나가. 예, 저쪽에 선생님. 예. 네. 18세기 네. 국학을 직대성했던 모토리 노리나가에 따르면 네. 감이란 고전에 나오는 천지의 제신을 비롯하여 그 신을 모시는 진저의 영 및 인간, 새, 짐승, 나무, 불, 네. 바다, 산 등 무엇이든 범상치 않고 덕있고 두려운 존재를 일컫는다. 네, 그러니까 뭐든지 가미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 안에 있는 영, 인간도 가미가 돼요. 인간도 가미가 될 수 있어요. 새, 짐승들 모두, 자연 모두 그 자연이 갖고 있는 어떤 뛰어난 뭔가 힘을 느끼거나 뭔가가 있으면 다 두려움을 느끼는
느낄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면 다 가미가 돼요. 그래서 일본에 800만 가미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800만 가미라는 거는 뭐 모든 것이 다 가미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2,500 모시고 진자 안에 모시고 있는 그런 가미는 대략 2,500 가미를 모시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가미의 기원은 조상신이다. 조상숭배. 조상숭배. 옛날에는 중앙집권 국가로 되기 전에는 무슨 사회였죠? 이제 시족 사회였죠. 시족 사회가 이제 국가 중앙집권 체제로 넘어가는데, 이 시족들, 시족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시족 신이 있어요. 시족 신. 우치가미라고 해요. 우치가미. 이 우치가미를 숭배하는. 왜냐하면 이 우치가미가 바로 우리 마을과 지역에서 우리들을 보살펴주고 도와주고 보호해준다라는 그런 조상숭배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치가미를 중심으로 해서 조상숭배 그 관념이 그 가미 신앙의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이 조상신앙과 두 번째는 자연신앙. 이 두 가지, 이게 이제 핵심인데, 자연숭배 사상, 이제 두 가지. 이제 자연을 신으로서 모시는, 그것은 이제 오늘 뒷부분에 저희가 그 신화를 다룰 텐데요. 그 신화에서 이 부분이 이제 자세하게 나옵니다. 아마테라스, 들어보셨죠? 아마테라스, 태양신. 태양을 숭배하는 태양신. 그 다음에 스쿠요미 달신이에요. 스쿠요미 달신. 그 다음에 스사노 폭풍의 신. 자, 그래서 지금 이 신들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들을 이제 여기 조금 나열해 놨습니다. 6가지 정도 나열해 놨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신이나 그리스도교의 하느님 개념과 다르다 그랬어요. 자, 중국에서는 신 하면 이 신은 신앙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이게 귀신을 의미해요. 귀신. 그리고 신앙의 대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천이든지 또는 뭐예요? 상제 개념이 중국에서는 어떤 신앙의 개념 대상이 되고, 뭐 그리스도교에서는 야훼 하느님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미는 인간과 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아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과 가미가 그렇게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주 만물 하나하나에 혼과 영이 내재해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자, 거기에 보면 이제 뒷부분에 신화가 나오는데, 그 신화를 이제 이 신화가 여기서 이야기는 이 신화예요. 이 신화에서 오늘 우리가 다룰 신화는 기기 신화예요. 기기 신화. 요 기자는 기기. 이거는 이렇게 한문으로는 기기신화 이렇게 쓰는데요. 이 기자는 고사기에서 나왔고, 아까 고사기 했었죠. 고사기. 이 기자는 일본 서기에서 나왔어요. 일본 서기. 기자가 이 기자예요. 그래서 기기신화예요. 기기신화. 이 신화가 일본의 신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주축이 되는 신화 스토리예요. 스토리. 자, 거기에 나오는 거기 안에 보면 고사기 안에 많은 신들의 이름이 열거되는데요. 재밌게도 그 열거되는 신들의 이름들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아메노미 나카누시 노가미,
이 시는 마치 그 하느님 같은 추상적이고 절대성을 갖고 있는 그런 신이에요. 근데 이런 신이 12신이 나와요. 12신. 12신이 기리신화에 보면 이렇게 뭔가 고천원에서 사는 12신이 나오는데 이 신은 인간과 다른 신이에요. 굉장히 뭐라고 하나,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뭐 하느님에 가까운 그런 어떤 그 하늘 천상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신으로서 12신이 나오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 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우리의 삶과 무관한 신, 그래서 별천신 취급을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이 신에 대한 그 이야기 스토리는 사실 일본 고유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중국으로부터 받은 영향, 중국의 음양 사상으로부터 받은 영향이다. 그렇게 보면서 노리나가는 이거를 이제 비판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비판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보면 나오죠. 가미는 인간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인간은 사후에 가미로 숭배하는 그런 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잘 아시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신으로 가미로 모시고 있고요. 거기 교토에 도요쿠니 진자에 가게 되면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모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에도 막부를 연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신으로 모시고 있고 가미로 모시고 있고 그 다음에 메이지 천황도 가미로 모시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인간도 가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일본의 각 신사에는 전부 다 거기다가 자기들이 인물을 좀 히데요시랄지 천황이랄지 다 따로따로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고 이게 일본의 진자는 이게 신들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져 있어요. 신들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져 갖고 하나의 신이 있으면 이게 본사가 있어요. 본사. 그럼 이것에 대해서 이 신을 모시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분사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같은 신을 모시는 것이죠. 여기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여기에 나오는 뭐 제일 유명한 이나리 신을 모시는 데는 뭐 몇천 개가 되는 거예요. 같은 신을 모시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본에 가게 되면 이나리 신을 모시고 있는 이나리 신자가 제일 보편적인 제일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전홍사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여기 가면 여러분들이 그냥 무심코 이제 어디 진자에 들어가게 되면 여우상을 보셨나요? 여우상을 보세요. 그 여우상이 있으면 반드시 이거예요. 이 신을 모시고 있어요. 재밌게도 일본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 진자에 무슨 신을 모시는가 관심이 없어요.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은 어디에 있냐? 그 신이 어떤 신이든지 나에게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면 돼. 내 기원을 들어주시면 돼. 현세 중심적이라고 말씀드렸죠. 현세 중심적이니까 현세에 내가 기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면 돼. 그 신이 어떤 신이든 상관없어. 지금 여쭤보신 거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예를 들어 이나리 신을 모시고 있지만 이나리 신 이외에도 같이 다른 예를 들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같이 모신다든가 그런 것이 가능하냐? 그런 질문이셨어요? 네네, 그렇게도 모시고 있어요. 그렇게도 모시지만 그 주신은 있죠. 주신을 모시는데 보통 이 신을 모실 때 신체를 모시거든요. 신체를 모셔요. 그러니까 이제 신체라는 거는 그 어떤 상징물이 되는 것이죠. 구슬이 될 수도 있고 방울이 될 수도 있고
칼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상징물로 이렇게 모셔놓고 예를 들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모시게 되면 그분은 이제 인간이셨고 이제 뭐 살아있었던 분이시니까 뭐 그분의 사진 정도를 뭐 모실 수도 있겠죠. 그런 것으로. 근데 보통은 하나의 신을 주신을 하나를 모시지 여러 신을 모시고 근데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음 4월달에 5월이구나. 5월에 가게 되면 신불 수팝이라고 이제 수팝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이게 진자 안에 불교가 들어와 있고 불교 사원 안에 또 진자가 들어가 있는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많이 이게 이제 수팝의 그 과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뭐 부처님도 모시고 보살도 모시고 뭐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그래서 네 번째는 인간에게 굉장히 친숙하고 현실적인 가미를 선호한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 그 다음에 인간과 가미는 서로 기브 앤 테이크에 난 내가 너를 가미를 숭배하고 또 가미는 인간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이런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6번이에요. 가미는 선악의 구분을 넘어서 있다. 자, 이제 이게 뭔 말이냐? 자, 우리가 절대 유일신 하면은 그리스도교의 절대 유일신 이렇게 하게 되면 선악의 구별이 뚜렷하고 신은 선을 선택하지 악은 신으로부터 왔다고 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신정론 그래서 그래서 왜 하느님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신데 왜 이렇게 세상은 악하고 고통은 왜 이렇게 많고 이제 그 문제 뭐 신학 안에서 많이 다루죠. 뭐 신정론이라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다루죠. 그리스도교에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어떻게 바라보나요? 여기 신학자분들 계시죠. 네. 신에게 책임을 묻지 않죠. 인간에게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인간에게 책임이 있다고 해요. 이제 신도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신도는 선신도 있지만 악신도 있어요. 악은 악신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악신도 있다는 표현은 반대로 진자 안에 악신도 같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나요? 악신을 악신을 모시지는 않으니까. 이제 악이라는 것이 어디서 어떻게 나왔느냐고 했을 때 그 설명에서 악신에 의해서 악한 일이 행해졌다라고 바라보는 것이죠. 악신을 이것도 뭐 재앙신을 뭐 모신다든지 그러니까 재앙신에게 제사를 드리기는 해요. 그러면 재앙신을 신으로 가미로 모시고 있는 진자는 없어요. 여기 보면 지금 악신의 대표적인 것으로 여기 나오죠. 노리나가가 얘기했던 마가찌미노가미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니까 거기 노리나가가 얘기했던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서 제가 지금 이 동영상을 봐야 돼서 다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노리나가는 이렇게 얘기해. 세상이 천명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 아니냐. 천명대로 돌아간다면 왜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고 이러냐.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세상의 부조리한 현실을 바로 이 악신의 탓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거다, 이거는. 악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보면서 어떤 인간은 선악의 어떤 존재론적인 신비를 다 알 수 없고 통제할 수도 없다.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재앙신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의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의뢰는 일본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가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죠? 맞질이에요, 맞질이. 자, 그래서 이 맞질에 대한 것을 이게 신도 안에서의 신도가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고대의 토착 샤머니즘, 애니미즘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현대 오늘날 이렇게 오늘날까지 현대까지도 존속 가능한 이유는 어디에 있나? 바로 맛집이 때문에. 자,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첨단 산업이 발달한 나라, 각종 분야에서 세계적인 유행을 주도하는 나라, 흔히 일본이라는 나라에 붙여지는 수식어입니다. 이런 현대적인 일본의 이미지는 잘 알려져 있지만 전통에 집착하고 그 전통을 이어가려는 일본인의 노력은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일본에는 전통 축제 맛집이가 있습니다. 일본인은 왜 이 맛집에 열광하는 것일까요? 오늘 아시아 이거를 미꽃이라고 얘기해요. 이거 신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체를 모시고 있는 그런 가마를 미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라고도 하고 미꽃이라고 분류를 하는데, 다시는 바퀴가 달려있는 건 다시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 다 이렇게 메고 다니는 것은 미꽃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조금 잠깐만. 철에 열리는데 2시간쯤 달리다 보면 자, 세월호의 맛집이는 1년에 한 번 열리는데 이 지역만의 독특한 지역 문화가 탈출되는 전통 축제입니다. 세월호의 맛집에는 산차라고 하는 거대한 수레가 등장합니다. 이 수레는 지역 사람들이 3개월 동안 준비해서 직접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지역 사람들 모두가 참석해서 수레를 끌고 지역을 도는 것을 순행이라고 하는데, 이 행사가 있는 날이 바로 맛집의 절정을 이룹니다. 이거는 지금 다시죠. 이게 바퀴가 있나? 바퀴가 있어. 일체가 되어서 일사분란하게 이게 엄청나게 무거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힘을 같이 동시에 바로 움직이지 않으면 이 수레가 움직여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단결이 필요하죠. 될수록 맛집의 열기도 더욱 뜨거워져 갑니다. 맛집이는 분명 일상생활과는 다른 흥겨운 축제의 마당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일상생활보다도 더 엄격한 규율과 집단의 단결력이 요구되는 독특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행사인 푸카가와 하치만궁에서 열립니다. 하찌만공이라고 이제 우리 여기 사료집에도 나오는데요. 지역사회와 신사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모든 마을에는 그 마을과 주민을 수호하는 신이 있고 그 신을 모시는 신사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아이는 출생과 함께 자동적으로 신사에 귀속되게 되는데, 출생뿐 아니라 성년식, 결혼식과 같은 인생의 통과 의례 때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하찌모데라든지 뭐 니키노산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오미야 마엘이라든지. 신사와의 유대 관계 때문에 전통 축제인 맛집이는 대부분 그 지역의 신사에서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궁사, 이 사람이 이제 제사를 직전하는 그런 신사 안의 직원이죠. 제15대 일본 천황을 신으로 모시는 푸카가와 신사의 맛집이는 역사가 400년이나 됩니다. 또한 에도시대 3대 맛집이 중 하나였을 만큼 명성이 높은데, 그것은 이곳의 가마 때문입니다. 이 미코시가 굉장히 몇 톤이 되는데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가마입니다. 푸카가와 신사에는 예로부터 통역가 사람들의 자랑인 가마가 있었는데, 규모나 장식에서 일본 최고의 가마였습니다. 이 가마를 중심으로 매년 성대한 맛집이가 열렸는데,
1923년 관동 대지진 때 화재가 나서 가마가 소실되고 갑니다. 이것을 늘 안타까워하던 지역 사람들이 70년 만에 그 가마를 복원시켜서 올해 처음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이 가마를 복원하는 데만 무려 80억 원이나 들었다고 하는데 온갖 보석으로 치장한 가마가 호사스럽게 보였습니다. 신을 모시기 때문에 신을 모시는 신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진자 안에 모시던 신을 이 가마에다가 모시고 바깥으로 거리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신이 거리를 이제 돌면서 거리 전체를 정화시켜줘요. 그런 의미. そういう意味合いだと思います。つまり、そこまでいかなくても、もちろんその神が出られるということによって、要するに自分のその名前であることをそこのところで誇示するという。 자, 이 ガマエンジンを앞두고 これとか長いとか短いとかね、いい場所だとか悪い場所だとかっていうのがありまして、 이 가마를 매는 것도 그냥 다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추첨에 의해서 사람들이 선발된 사람들이 예, 이렇게 매는 걸로 이렇게 드디어 나왔습니다. 가마 행진을 하는 날 새벽 추첨에 뽑힌 감독들은 자. 실수하거나 낙마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조금 건너뛰겠어요? 되고 오전부터 늦은 오후까지 행진이 계속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계속 가마를 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전부 가마를 매 사람들이에요. 나눠서 그대로 가마를 이제 추천에 의해서 추천되고 자. 자 지역 사람들이 연습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실제보다도 더 철저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집니다. 조직력과 단결력이 일체가 되는 이 과정이야말로 맛질이 정신의 요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마 행진이 시작되면 맛질은 이거는 지금 미꽃이죠. 미꽃이 밑에 가마 바퀴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자, 이거를 이 사람들이 다 힘을 다 일치 단결해 갖고 이걸 지금 옮기는 거죠. 이 안에 신체가 모셔져 있고 신의 자식들이 자신들의 지역신을 태우고 마을을 순회하는 의식 맛들이를 통해서 참가자들은 지역에 기록된 자신의 존재 의의를 느끼고 지역사회의 연대감을 강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터넷 제가 지금 좀 건너뛰는 게 자, 이거는 여기 참석하는 한 젊은이의 이야기를 제가 지금 여기 예를 들었거든요. 이 젊은이는 북을 치는 젊은인데 楽しいので、こう打ちながら、たまにはみこしを担ぎながら祭りの中にちょっとでも参加して、自分もその祭りの中の一員だという気持ちでこれからもやっ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예로부터 일본에는 800만의 신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마을이나 이 신을 모시는 신사가 있고 그 신사를 중심으로 맛집이가 열립니다. 지역에 따라서 맛집의 종류도 다르고 역사와 전통, 규모도 가지각색입니다. 역사가 1000년이 넘는 맛집이가 있는가 하면 수십 년밖에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셀 수도 없이 많은 맛집이가 1년 내내 일본 전역을 들끓게 하는 것입니다. 도쿄의 또 다른 지역 효도쿠입니다. 자, 지금 저는 신세의 상어 맛집이가 한참 열리고 있습니다. 가마 행진이 새벽 6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에 사람들이 모인 것은 이 지역의 신이 태양신이기 때문입니다. 지역 사람들이 가마를 메고 행진하면서 태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맛집에 등장하는 가마는 15개. 다른 지역보다 가마가 많은 것은 신세의 사마 맛집이가 올해로 400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이기 때문입니다. 자,
자, 사람들이 물을 뿌리죠. 이게 이제 물 뿌리는 거, 이 정화시켜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다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맛지리를 치시면 이것이 나오니까 좀 자세히 보시고, 지금 맛지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좀 부족해갖고, 네. 자, 맛지리라는 거는 맛주루, 여기 보시면 맛지리는 뭐뭇을 기리다, 모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맛주루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신에게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신을 기리고 모신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자, 맛지리가 원래 이루어진 것은 이제 일본의 그 농사를 짓는 그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그 한 해의 풍작을 기원하거나 추수 수확에 감사를 드리는 농경 의례가 기원이 되었고요. 뭐 1년에 약 2,400회나 넘게 맛지리가 이루어지니까 엄청나게 많은 맛지리의 나라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제 맛지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도시에서는 주로 여름에, 농촌에서는 주로 가을에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이루어지는 거는, 여름에 도시는 여름, 이제 가을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는, 이게 여름에 이 전염병, 전염병이 들고 역병이 돌고 이러니까 이것을 이제 막기 위한 신에게 이 재앙신,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전염병을 일으키는 그런 재앙신에게 이거를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이제 맛지리가 이제 주로 이루어졌고, 교토 같은 데서 주로 이제 이루어졌어요.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교토에. 가을에는 주로 이제 농촌에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수하고 관련돼서 수확을 많게 하기 위해서 또 이제 수확한 후에 감사하는. 자, 그럼 구체적으로 맛지리 종류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황실 맛지리, 그 다음에 많은 맛지리들이 있는데 황실에서 주로 황실이 주체가 되어서 드리는 맛지리를 황실 맛지리 그렇게 얘기하고, 어디서나 진짜니 신사에서 드리는 맛지리, 그 다음에 가정에서 드리는 맛지리,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거는 황실이 중심이 되어서 황실과 관련된 어떤 그런 제사를 드릴 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천황의 안녕이라든지 국가의 안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드릴 때 황실 맛지리고요. 그 다음에 신사 맛지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경하고 연결되는 그런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맛지리가 주로 이제 신사 맛지리. 가정 맛지리라고 하는 것은, 가정 맛지리는 혹시 여러분들이 일본인들의 가정에 가게 되면 가정 안에서도 제사를 지내요. 이제 거기에 불단이 있고, 그 다음에 가미다나라고 신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신의 이름을 쓴 신차를 모실 수 있는 그런 가미다나를 모시고 있는 가정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드리는 그런 맛지리들. 그 다음에 3월달에 다루었던 여러 그런 개인이 하는 하츠모데부터 시작, 하츠모데 세쯔분, 또 오미야 마이리, 그 다음에 아이가 3살, 5살, 7살 때 드릴 수 있는 시치고산,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도 다 가정 맛지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든 인간의 통과 의례,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은 진자에서 이루어진다.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바로 이런 것이 그냥 일본인들에게는 습속에 해당된다고, 습속이고 풍습이지만 그것이 바로 신도하고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 다음에 일본의 3대 맛지리가 있는데요. 뭐 제가 여기 지금 동영상도 준비를 해놨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좀 보여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세 가지가 이제 크게 도쿄에서 이루어지는 칸다 맛지리하고, 그 다음에 교토에서 이루어진 기온 맛지리, 오사카에서 이루어지는 텐진 맛지리, 이렇게 세 개가 크게 있어요. 이 세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이 칸다 맛들이, 기온 맛들이, 텐진 맛들이에 대해서 아시고 싶으면 뭐 유튜브에 많이 동영상이 있으니까 자세하게 이제 보실 수 있어. 제가 오늘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 시간적으로 지금 그거를 다 보여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고 싶은 것은 그 기온 맛질이는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아까 그 이 교토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 교토가 해양 시대의 수도가 돼요. 그러면은 이제 수도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그 오늘날처럼 이렇게 그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 모이니까 이제 전염병이 돌게 되죠. 이제 전염병이 돌아서 이게 전염병을 이제 그 막기 위한 그런 이제 제사를 올리는 그런 이제 기원이 됐습니다. 이게 869년에 특별히 전염병이 크게 돌아서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역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역병을 유발한 악신에게 제사를 드린다. 기원 맛집이에요. 그 다음에 텐진 맛질은 참 아름다운데 이게 수상 축제예요. 그래서 이게 뭐 불꽃놀이 하면서 이게 축제를 이렇게 하는데 뭐 배에다가 미코시 아까 말씀드렸던 신체를 모시는 미코시로 오사카 도시를 한 바퀴 돈 다음에 이거를 배에다 싣고 대백척이 이게 쫙 그 강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그런 이제 축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텐진 맛줄이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기원에서 텐진 맛줄의 기원에서 거기 보면은 스카와라 미치자네라는 사람이 나오죠. 찾으셨어요? 스카와라. 예, 이 사람이 이 사람과 관련돼 있어요. 자, 이 사람이 뭐랑 관련하면 월령신앙. 여러분 3월달에 월령신앙에 대한 말씀 드린 거를 기억하시죠? 네. 월령신앙. 바로 이 월령신앙이 이제 이 사람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미치자네, 스카와라 미치자네. 이 사람이 이제 우의정이,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우의정이었는데 굉장히 사람이 똑똑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천황이 이 사람을 발탁을 해서 이제 우의정으로 발탁을 했는데 이제 좌의정이 이 사람을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좌의정의 그 모략에 의해서 이 사람이 좌천이 되고 불행하게 말년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죽게 돼요. 이제 59세에 사망을 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자, 이 유배를 보는 이 사람을 좌천시켰던 그 좌의정과 함께 한패에 있는 사람들이 서서히 그 후지와라부터 시작해서 좌의정, 그 다음에 황태자 전부 다 급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미치자네 월령이 이 사람들을 지금 해코지하는구나. 그래서 미치자네를 위한 월령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 제사의 기원이 텐진 맛질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텐진 맛질의 기원은 월령 신앙에서 왔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신이요, 이 신이 그 다음에 좀 지나면은 변신을 하게 돼요. 변신을 해서 재앙신이었는데 이게 재앙신이었잖아요. 재앙신이었는데 이 재앙신이 학문의 신이 돼요. 학문의 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텐진궁에 가서 제사를 올려요. 그거는 이 사람이 재앙신에다 올리는 게 아니에요. 학문의 신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험생을 둔 부모님, 입시를 앞둔 자녀들 전부 다 여기다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아주 똑똑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그러니까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가미를 바꾼다. 가미의 역할이 바뀐다. 굉장히 이걸 갖고서 일본인들은 굉장히 현세 중심적인 그런 종교, 신앙.
그래서 이게 가미가 역할, 가미의 기능이 바뀌는 그런 예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건 지금 그 중에 하나의 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남았는데요. 바로 맞들이의 의미예요. 맞들이의 의미. 자, 도대체 맞들이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왜 맞들이가 이렇게 일본인들에게, 아까 그 젊은이 얘기가 좀 나왔죠. 젊은이는 그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맞들이에 참석하면서 맞들이에서 굉장한 힘을 얻어요. 그래서 다시 일상을 살고 다시 맞들이에 참석하고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미소기 하라의 의식이다. 미소기 하라의. 미소기 하라의. 자, 일본 사람들은 씻는 거 되게 좋아해요. 씻는 거. 제가 일본에서 조금 이제 유학생활을 하면서 일본 가정에 홈스테이를 좀 했었는데 거기 아이들은 무조건 바깥에서 집에 들어오면 목욕탕이야. 무조건 목욕탕으로 들어가요. 습관이 됐어요. 목욕탕 바로 들어가서 이제 씻는 거야. 씻는 문화가 아주 발달되어 있는. 이게 미소기 하라에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미소기 하라. 이게 기기신화를 알아야 되는데, 기기신화를 알기 전에 이제 이 미소기 하라를 조금 설명을 하면, 자, 여러분들이 혹시 그 진자에 가게 되면 진자 입구에 뭐가 있죠? 진자에 들어가면서 손 씻는 거 있어요. 입도 씻고 손도 씻고 이런 데가 있거든요. 뭐라고? 그걸 데미지아라고 하는데, 손을 씻는 곳이에요. 손을 씻고 이렇게 이게 국자같이 생겨갖고 그걸로 이렇게 떠갖고 입도 가시고 손도 씻고 이런. 그게 뭐야? 일종의 신을 모시기, 가미를 만나기 전에 정화하는 의례예요. 목욕제기 하는 것을 간소화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씻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들 스모 보셨나요? 스모 보셨나요? 이게 뚱뚱한 사람들이 스모 하는 거? 이 뚱뚱한 사람들이 스모 그 장에 들어가기 전에 뭘 막 뿌려, 이렇게 뿌려.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그것도 정화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묘에 갔을 때 물 뿌리는 거. 이거 오늘 우리나라 분들도 이렇게 묘지에 가시면 이렇게 뿌리시죠. 이렇게 그런 건지 정화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소기는 자기 자신을 정화하는 거고, 하라에는 공동체 질서가 어지럽혔을 때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이제 의례 행사예요. 자,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몸 안에 이게 몸에 붙어 있는 그런 죄나 뭐 더러운 것들, 그런 거를 다른 인형이나 뭐 다른 모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씻어내고, 몸에 있는 걸 씻어낸 다음에 강물에다 띄워요. 강물에 띄우는 이런 의식을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케가레. 그러니까 더럽혀져 있는 거야. 더럽혀져 있는 것. 일상은 거기 제가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케라는 것은 어떤 생명을 의미해요. 케라는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이 더럽혀진 거예요. 생명이 가래됐다면 생명이 더럽혀졌어. 생명이 더럽혀진 것을 케가레, 이렇게 해요. 케가레. 더럽혀졌어. 그러면 이게 생명이 더럽혀지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회복해야 되겠죠. 더럽혀져 있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례예요. 하례. 더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깨끗하게 만드는 것. 그게 뭐냐면 바로 맞줄이에요. 그러니까 맞줄이의 역할은 일상을 살면서 현산에서 더럽혀져 있는 것을 씻는 정화. 아까 물 뿌렸잖아. 그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신체를 모신, 가미를 모신 신이 거리를 돌면서 거리 전체를 정화시켜줘. 거리 전체를 정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맞들이에 참석한 사람들의 더러움도 씻겨줘요. 그래서 하례. 그래서 이 하례에서 깨끗해준 이어서 다시 다시 돌아가는 거야. 생명을 얻어서 다시 돌아가는 거야. 자, 그러니까 맞들이라는 것은 종교의 하나의 정화 의례다. 뭐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고백성사라는 것을 통해서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정화를 하는데, 일본 사람들의 이런 정화 의례는, 종교 안에서의 정화 의례는 맞들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재밌죠. 이 더럽혀진 죄든지 뭐든지 이게 마음속에 있는 것인지 육체에 있는 것인지 더러워진 것들을 씻겨내는 이런 것들이 일본인들에게 굉장히 강하게 있는데, 그것은 어디서 온 것이냐면 바로 그 기호는 기기 신화에서 있어요.